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았고, 이제 요단 서편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5지파입니다. 이제 7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가서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다들 그렇게 바랬던 그 약속의 땅인데 왜 그곳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성막을 두었던 지역입니다. 이제 이곳은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분배받은 땅의 그 지도를 보시면 실로라는 지역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 받은 분배받은 땅의 딱 중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딱 중앙에 그 성막, 그 회막을 세워놓고 이제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돌아와 정복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곳에 성막을 둔 거예요. 그 나머지 7지파들은 그 평화로운 땅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땅으로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싸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다고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곳에 모여 살기를 원했던 거죠. 함께 있으면 싸우기 편한데 이제 흩어져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 약해진 힘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싸우기 싫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과 그 힘을 불신하면서 자신들이 그들과 싸우기 싫다라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확인했잖아요. 갈렙은 스스로가 땅을 선택하는데 가나안 족속에 남아 있는, 그것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잘 싸운다는 아낙 자손이 남아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몰아냈죠. 뿐만 아니라 강한 족속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온니엘을 또 사위로 삼기로 했어요. 그만큼 지금 남은 7지파의 모습은 이런 갈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족속들을 쫓아내길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7지파들은 안주하면서 그냥 이것에 모여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분배받기 주저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살던 그런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진하거나 진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이동하는 것, 삶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성막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면 그 성막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막 곁에 머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땅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기를 바라셨지 성막에 모여 살기를 바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바라보는 이들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오해이죠.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이든 여러분이 이웃들과 만나는 그런 집 공간이든 가정의 주변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려는 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충분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지금 교회 생활이 딱 좋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이 딱 좋으니까 더 이상의 사람은, 더 이상의 성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지금이 걱정이 없으니까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만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더 좋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두려운 일일지라도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막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7지파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한 걸음을 오늘 내딛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좀 더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익숙함과 평안함을 넘어 주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